여러분, 새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묘한 설렘을 가져다 주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설렘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52주간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또 낯선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담되고 위축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때에, 또 이런 상충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죠. 어느 군부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대장이 행정반에 갓 들어온 이등병에게 야, 국기계양대 높이를 좀 재와 그랬대요. 국기계양대 높이를 재와. 이등병이 줄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국기계양대를 이제 올라가려고, 위에서부터 재려고 끙끙거리면서 국기계양대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나가던 병장이 보았습니다. 병장이 물었어요. 야, 위험하게 거기는 왜 올라가? 예, 소대장님이 국기계양대 높이를 재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병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왜 올라가? 계양대 밑에 너트를 풀어가지고 눕혀가지고 길이를 재면 되잖아 그랬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 다음 이등병의 얘기가 재밌습니다. 이등병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소대장님이 원하시는 건 높이지 길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높이와 길이가 다른 겁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미리 답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딴 이야기가 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고정관념이라 그러죠.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딴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전혀 못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보통 45cm 정도로 우리가 환산을 하니까요, 지역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거의 3m에 가까운 키를 가진 블레셋의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거꾸로 때린 그 사건, 그 진행 과정의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전부가 다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했나요?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는 너무 작고 골리앗은 너무 크다. 겁을 먹고 그를 때려 눕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해봐야 안 될 게 뻔한 싸움이다. 이럴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좋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군인들 전체가. 그런데 다윗이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무참하게 짓밟힐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라는 관역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라는 관역이 너무 크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든지 아주 좀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몇 권 썼는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면 거인을 이기는 기술, 그렇게 부제가 붙었습니다. 이 책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거인이었고 힘센 골리앗은 접근전으로 이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년 다윗은 이 전통적인 접근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창의적인 방식의 전투 방법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대의 고정관념은 뭡니까? 붙어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통해서 그들의 목을 베는 그런 방식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이것을 뛰어넘는 전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대의 싸움 방식, 접근전이 아니라, 만약에 접근전을 했다면 다윗에게 붙잡혀가지고 비참하게 다윗은 죽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고정관념에 붙잡히지 않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게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이란 책의 요약입니다.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가 하는 일이 별 수 있겠나? 어차피 또 바뀔 텐데 뭐 이런 생각들, 모두 고정관념의 종류들 아닙니까?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도 발전이 안 되고 공동체도 성숙하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생각을 가진 다윗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새해 벽두가 열렸는데요, 우리에게는 많은 새로운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로운 일들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자세 몇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다윗의 중요한 자세, 다윗이 가졌던 그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다윗은 내면적인 자세가 달랐어요. 내면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본문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모두가 골리앗이라는 이 장벽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는 다윗을 만나죠. 다윗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을 품죠. 부정적인 생각을 보질 못합니다. 벨기에 한 대학, 의과대학이겠죠. 심장학회에다가 심장학회의 그 학회지에다가, 미국 심장학회지에다가 실었다는 실험 결과를 보았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이고 억압된 사고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4배가 높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만 잘 다잡고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해도 건강하게 좀 더 오래 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긴 시간 무명가수로 서러운 세월을 보냈던 한 가수가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이 노래를 우리가 지금 경건한 예배 시간이니까 들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가수가 해뜰 날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인생이 활짝 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똑같은 차를, 또 비슷한 시기에 나온 차예요. 똑같은 차를 타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탈 때마다 이 차 성능 좋아, 참 감사하면서 차를 타더라고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차를 탈 때마다 에이 망할 놈의 차, 에이 똥차, 이러면서 차를 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계도 말을 알아듣는지요. 똥차라고 그렇게 차를 굴렸던 분은 사고도 잘 나요. 그러니까 차도 고장이 많더라고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과 말이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신앙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그 내면 세계 속에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어떻게 그 인생이 펼쳐져 나갈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외모와 겉모습을 잘 가꾸는 것도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거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그 결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느냐, 그 사람이 가진 미래 인격과 삶의 품위가 그것으로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거울을 보세요. 거울은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로 웃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침에도 경험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고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권사님 한 분과 신년 인사를 나눴어요. 근데 이분께서 참 가슴에 벅찬 인사를 저에게 해 주시더라고요. 8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30분 이상 걸려서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는 권사님인데 오늘 눈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아직까지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권사님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1살 더 먹었으니까
예배와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말에나 행동에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진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런 권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가 좋아지지 않을 리가 있나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성도들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요,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좋아야 우리가 좋아지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다, 그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과 사건을 또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나가면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며 미래를 열어젖혀 가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정은 더 복된 가정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 권사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권사님의 2025년은 참 의미 있고 행복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지만 미래를 향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가지게 되는 긍정적인 생각, 또 희망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 생기 있고 힘있게 한다는 것, 더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특별히 나의 걸음 속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2025년 1월 5일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쳐다보지 못하도록, 힐끗 이렇게 눈여겨보지 못하도록까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새해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어떨까요? 승리의 삶, 기쁨의 삶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새해가 열린 지금 여전히 전년도에 이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힘든 것이 연속적으로 연결될 것 같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힘들 것 같아, 내 삶이 힘들 것 같아, 그런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또 어려움이 닥칠까,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닥칠까 두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 압도당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년 주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 가진다면,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상황은 어렵지만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치우침 없이 걸어간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를 그렇게 정돈한다면 금년 한 해 우리는 더 힘있게, 더 성숙한 자리로, 더 기쁨과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 세계를 배웠다면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있습니다. 다윗이 취하고 있는 외면적인 자세예요. 다윗의 외면적인 태도, 위험 앞에서,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요? 모험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천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끝절 40절까지 읽었죠?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문제를 회피한다고, 지금 눈앞에 발생한 문제를 회피하고 둘러간다고, 연기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그래서 비켜가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의 이런 정면 승부하는 자세, 우리에게 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 볼까요? 저만 해도 그래요. 우리의 일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힘든 것은 비켜가고 싶고 피해가고 싶고 또 둘러가고 싶습니다. 또 연기시키고 싶은 생각도 제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정면 승부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방인 골리앗,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 나 지켜보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못 참겠으니까 내가 나아간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내면적 믿음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잘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생각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실천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다. 이 땅에 우국지사들 참 많죠. 우국지사가 뭡니까? 독립군과 우국지사의 차이점을 아세요? 독립군은요,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공동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독립군은 그냥 도시락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는 거예요. 우국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공동체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결단하고 움직이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위대한 일은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상 압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다윗을 통해서 결단과 실천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 여기에 더해서 실천력 있는 행동이 결국 위대한 일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윗의 내면적인 자세와 외면적인 자세를 통해서 오늘 얻는 교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45분밖에 안 됐는데 끝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듯한 얼굴이 갑자기 피어나는,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설교가 끝이라면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반만 살핀 겁니다. 절반만. 자,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가 핵심 메시지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로만, 나눈 말씀으로만 끝나면 본문의 반쪽만 이해하고 성경을 덮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자세히 보세요. 긍정적인 생각과 실천력 있는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된 용감한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자세히 본문을 보면 주인공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중심 메시지는 궁극적인 구원과 궁극적인 승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을 때, 또 조롱할 때에 다윗이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36절, 37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 스스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를 이 전쟁터 한복판의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건져낼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내 손에 쥐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어 나오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충분한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사울의 갑옷을 걸쳐보았습니다. 몸에 맞았나요? 몸에 맞지 않았어. 갑옷과 투구조차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도대체 기가 막힐 정도로 사방에 둘러싸여 있는 장벽들 때문에 숨조차 쉬기 어려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툭 쳐주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안고 앉아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겠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움직여 나가실 때에 어디에 기초해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중요한 핵심 교훈은 뭐냐 하면, 모든 능력은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뭐가 필요한지 아니? 이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능력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 이 교훈을 오늘 본문은 핵심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애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함께 가져야 될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책임져 주셔야 돼.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 가지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돼. 이 나라를 책임져 주셔야 돼. 이 한반도를 책임져 주셔야 돼.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셔야 돼. 나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그 생각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시면 꿰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꿰매시면 찢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2025년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금년 한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곳을 통해서 이제 52주 동안 계속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은 압축적으로 딱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성령과 비교할 만합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 지혜를 부어주시고 늘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좋은 것들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믿고 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험한 풍파가 일어날 것 같아도 우리는 거기에 압도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치우침 없이, 흔들림 없이, 거침없이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사람은요,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문제를 품고 사는, 문제만 마음속에 딱 품고 사는 사람들, 자기의 고통하는 그 어려움만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 늘 원망과 불평만 끊이지 않게 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함께하는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망하게 해버립니다. 그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임마누엘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새해 벽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마음 속에는 뭐가 살아있느냐? 누가 살아계십니까? 문제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문제 앞에 전혀 두려워 떨지 않고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한 인물, 오늘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삶을 볼 때에 지금 골리앗 앞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은 소년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자, 다윗이 소년 다윗이었을 때, 어렸을 때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방 어느 군대인지는 모릅니다. 이방 군대하고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그때는 왕이 된 상황이에요. 많은 전쟁을 경험하고 수많은 인생의 질곡을 겪으면서 이미 내면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잘 인생관이 다져진 아주 삶의 경륜이 많은 그런 상황일 때에 쓴 시편이 시편 20편입니다. 근데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처음에 가졌던 초심, 그리고 계속해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에 대한 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까지 완전히 노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이 초심과 열심을 잊지 않는 뒷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뒷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축복하실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연초에는 지금 1년을 달려가야 되니까 믿음이 필요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갈망하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점점 희미해져요? 퇴색돼요? 변질돼요? 아니요. 다윗의 예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20편 7절 말씀, 아까 잠깐 비춰졌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소년 다윗 때가 아니라 노년의 다윗입니다. 한결같죠. 여러분, 2025년 새해 분명히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날마다 기대하지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어떤 상황과 우리가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 읽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 상황을 해결하는 근원적인 능력이다. 이 믿음은 한 번 가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변질시키지 말아야 할 믿음이다. 오늘 이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새해를 걸어가십시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자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따뜻하신 품에 우리를 날마다 안아주시면서 이 한 해를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